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본받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고 세상을 비추는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주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은 시골 천주교회에 주일 미사에서 신부님을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실수를 해가지고 제단의 성찬으로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즉시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서 물러가고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마. 이 뺨을 맞은 소년은 성장해서 공산주의의 대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큰 도시의 천주교회에서도 미사를 돕던 한 소년 역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님은 이해와 동정이 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속삭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네가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 여러분, 이 소년이 자라나가지고 유명한 대주교인 훌톤 쉰이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똑같이 실수를 하지만은 티토라고 하는 소년은 신부님의 말대로 제단 앞에서 물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자의 지도자가 되었고, 쉰 소년은 신부님의 말대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심지어 농담을 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지혜롭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하셨습니다. 잠언 25장 20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하셨어요. 잠언 15장 2절과 4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고 말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우리의 혀가 지혜 있는 자의 혀, 올량한 자의 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2025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올 한 해 2025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이나 우리가 했던 말, 그것들을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말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조금 더 바뀌는 2026년 한 해, 좋은 말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포로였다가 돌아온 이들 중에는요, 아직도 바벨론 바사 제국에 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원래 삐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로 다른 백성들을 선동하고 아주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리이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면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자들의 드러나오고 있는 특징과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잘 정리하여 살펴보면서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삐딱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긍정적인 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런 부정적인 이들의 특징이 바로 완악한 말이었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이 완악한 말은 히브리어로 하저크라고 발음을 하는데, 발음도 약간 악하게 들리잖아요. 아주 거칠고 거만하고 강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하저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완악한 말, 그런 뜻이에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바로 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야 할 시선이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말티아, 죄 아니에요? 바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말이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 여러분, 말 중에서도 거만한 말, 완악한 말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완악한 말로, 아주 간교한 말로 물어보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갔어요. 이에 대한 하와의 대답, 하와의 말도 또 완악하였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의 완악함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완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고 변형을 시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원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걸 또 왜곡시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뒤에 아담이 하와에게 준 선악과를 먹고 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내셔가지고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고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역시 완악한 말이에요. 저 여자가 줌으로, 즉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이 완악한 말이 한 나라도 갈라지게 만들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원인이 바로 이 완악하고 거만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찾아온 여로보암의 요구를 르호보암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바로 이 완악한 말 때문에 패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완악한 말이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고 거만하고 부정적인 말이 혹시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나도 모르게 완악하고 거만하고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부드럽게 말했으면 그렇게까지 원수처럼 치닫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꾸만 후회하게 되는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닫으시기를, 아예 말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주 해서는 안 되는 말 1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잘 해봐라 하고 비꼬는 말 하지 말고, 두 번째, 난 몰라 하고 책임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건 해도 안 된다, 해봐도 안 된다 하고 하는 부정적인 소극적인 말. 네 번째, 네가 뭘 아냐, 뭘 알길래 그런 말 하는 거야 하고 무시하는 말. 다섯 번째, 바빠서 못해, 난 못해 하고 핑계대는 말. 여섯 번째, 잘 되어가고 있는데 뭐 하려고 바꾸느냐 하고 안일하게 하는 말. 일곱 번째,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타협하는 말. 여덟 번째, 다음에 하자, 다음에. 자꾸 미루는 말. 아홉 번째, 해보나 마나 똑같아 하는 부정적인 말. 마지막 열 번째, 이제 관두자 하고 의지를 꺾는 말. 이게 해서는 안 되는 말 10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시기를, 2025년에 이런 부정적인 말 했던 걸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의 말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속에 늘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완악한 말을 하는 이들은요, 13절 끝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오리발을 내밀었을 뿐만이 아니고 덧붙여가지고 그들의 머릿속이 늘 뭐로 채워져 있는지를 아주 잘 드러냈습니다. 이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힘들게 슬프게 지켜 행하는 것이 과연 뭐가 유익하리요? 즉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다. 무슨 돈이 되겠느냐?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다 헛될 뿐이다. 여러분,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속마음에는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 돈.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그야말로 돈 때문에 돌아버린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숨기려 해도요, 그 사람하고 말을 조금 해보면 결국에 다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25살 때 처음 소개팅을 하는데, 여러분, 신학생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교회, 교회 부흥, 신앙,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잖아요. 제가 이런 관심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아름다운 23살 여학생하고 첫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해화역 4번 출구 KFC, 하여튼 거기서 첫 소개팅 미팅을 하는데, 제가 교회 일 하다가 좀 늦게 거기에 갔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학생이 거기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아주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40분 늦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여학생에게 처음 질문을 하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처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소개팅에. 근데 머릿속에, 마음속에 늘 교회 부흥, 신앙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이 툭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저녁 예배 사회를 보러 올라가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찬송가 처음에 부르자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죠. 다 함께 찬송가 337동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늘 마음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이제 좋은 말을 하려고 시도하는 건 좋은데,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무엇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수련하시기를, 마음을 잘 돌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4절에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되니 맨 뒤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그런 말은 이들이 늘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툭 쳐도 그냥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영혼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완악한 말을 하고 돈만 마음속에 있는 자들과 상반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러분, 피차에 말했다, 서로 말했다 하는 표현에서부터 벌써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말을 했다는 것,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말을 했다. 그 온유함과 배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피차에 서로 협력하면서 말하는, 대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럼 서로 배려하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만나면은요,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옷 잘 입은 얘기, 무슨 돈 얘기, 어디 여행 간 얘기, 이런 거 하여튼 좋긴 좋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이야기로 우선시했으면 좋겠어요. 속회 예배 모일 때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속회가 되고 기독교인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어요. 참 감동적입니다. 16절 중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어느 대학교에 무슨 노벨상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만큼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그리고 그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7절에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아주 한 절 전체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들의 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라는 표현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거기다가 아낀다 하는 표현까지 하고 계십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라고 발음을 하는데 나의 보석이라고 번역해도 좋은 표현입니다. 너는 나의 보석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는 나의 보석이다. 그렇게 답해 주시고 힘 주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보석보다 귀한 예수님을,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올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말로 가득 찬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완악한 말을 다 버리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입술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날에 완악한 말을 다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로 가득 차시기를,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